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를 인도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정확한 주님의 인도이고 주님의 건져 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의 은혜로 도우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와 적들로 인해서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져 주신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목처럼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지금 다윗이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깊은 물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마임 나임이라고 해서 사망의 물결, 죽음의 위험, 재앙을 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 이와 같이 긴박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지다는 히브리어로 마샤인데 이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흘러 갈 때 그가 건짐을 받았다 날 때 썼던 사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나일 강물로부터 흘러 가고 있는 그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모세를 건지셨던 것처럼 나를 이와 같이 건져 주었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응총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그를 손잡아 끌어 건져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 19절 말씀 시께서 시작.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내 적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준다. 내가 재난의 날에 모든 것들이 막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 사울과 같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부각시켜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은혜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재난의 날이라고 한 이 날은 모든 위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라고 쓴 이 말은 미시안인데 이것은 기대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지주대,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다치신 분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서 걸어가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버팀목과 같이 이 환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직 건져주고 붙잡아주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와 같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다윗의 고백이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예비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볼 때 골리앗을 시작해서 사울로부터 모든 전쟁에 이를 때까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또 한 부분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이 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게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나를 깨끗하게 또 명하신 길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멀리하지 않고 모든 법을 지키고 흠이 없이 살았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버리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크고 작은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범했던 밧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죄악을 스스로 인정하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하나를 다 오롯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서 있던, 주님을 바라보았던, 주님과 함께하기 원했던 다윗은 여러분 그 모든 징계를 기꺼이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받아지게 됐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는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오늘 보니까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함을, 흠없는 사람에게 흠없음을, 순결한 사람에게는 순결함으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시는 정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이와 같이 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 대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적용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여기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시드인데 이것은 인애, 사랑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의 변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사랑을 품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랑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사랑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 하나님께 눈먼 사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함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에 대한 이 말은 여러분 탐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탐임은 마음의 고결함 또는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여러분 욥의 순전한 마음에 대한 말을 쓸 때 적용됐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사악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쳤던 흠없는 정결한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 나바르라고 합니다.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을 온갖 세속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로움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순수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순결함으로 다가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케시인데 굽다, 뒤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생각과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거슬려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빈틈없이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티타바리라고 합니다. 역겨움을 느끼다, 붙들고 싸우다, 심술고점을 보이다, 거칠게 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삐뚤어지고 거슬리고 왜곡되고 굽어져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거칠고 심술궂게 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낭패와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여러분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이 손해만 보는 것 같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간 살아가는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가 선함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흠 없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순결함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성경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옛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도 믿고 있냐라고 우리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약삭바라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평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자신과 한 사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